평범한 화요일 밤에 불현듯 찾아오는 깊은 우울감이나 문득 내 삶이 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허무함.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흔한 현대인의 증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느끼는 그 실존적인 불안감이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이라면 어떨까요? 와, 논리적인 필연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볼 이 심층 탐구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관이 사실상 우리 삶의 목적지를 이미 결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 아니면 세상을 보는 막연한 태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텍스트 자료, 그러니까 슬라이드 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요, 세계관을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정보가 막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치밀한 마스터 플랜,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전히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 자료가 우주의 기원부터 종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지 그 논리적 뼈대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오늘 다루는 텍스트는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전제를 강하게 깔고 있는 원본 자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관점이 맞다 혹은 틀리다 이걸 논쟁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적인 입장을 취해야죠. 맞습니다. 일종의 지적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전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가? 그들의 렌즈를 한번 빌려 껴보고 그 도수와 시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훌륭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렌즈 안으로 들어가 보려면 우선 이 자료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무거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세계관의 정의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모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뜻하거든요. 통합적 이해요?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자료에 보면 아주 직관적인 시각적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이 지붕을 딱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요. 네, 성경관, 신관, 인생관,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네 개의 기둥이죠. 맞아요. 이 기둥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대한 지붕, 즉 하나의 결론을 완성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지붕 아래에서 바라본 우주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 세계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 자료는 세계가 신적 섭리라는 아주 촘촘한 계획표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촘촘한 계획표요? 네, 그 구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전 작정입니다. 우주라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신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었다고요? 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나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게 이미 쓰여진 각본이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고민한 거나 인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맺는 그 복잡한 과정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유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철학적 구조를 처음 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잔류의 내부 논리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신의 작정이라는 게 인간을 기계적인 로봇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을 배제한다는 뜻에 가깝죠. 우연을 배제한다. 네, 두 번째 단계인 물리적 창조,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후에 세 번째 단계인 보존과 주관이 이어지거든요. 보존과 주관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여기서 주관이라는 건 인간의 역사적 경험과 선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세상에 결국 신이 의도한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가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라는 거대한 운명조차도 이 예정된 섭리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뺏어서 리모컨으로 조종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 안에서 막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 이 우주라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깔린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른 철학들이랑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다른 세계관들은 이 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평행선을 달리는 관점들을 대조해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 중 하나죠. 이 자료는 기독교 세계관의 뚜렷한 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5가지 철학적 관점들을 해보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요. 각각의 철학이 사실상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태도들이랑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신론을 보죠. 이 관점은 신을 마치 무책임한 시계공처럼 여겨서 태연만 잔뜩 감아놓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라 이러고 떠나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신이 있긴 하겠지만 내 삶에 일일이 관여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이신론은 신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현재적인 섭리나 개입은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자연주의고요. 자연주의. 이게 참 과학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자연주의를 오직 물질과 물리적 법칙만이 존재하는 완전히 닫힌 기계적 우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이성적으로 보이는 자연주의가 어떻게 곧바로 허무주의라는 블랙홀로 직행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자연주의처럼 외부의 개입이 닫힌 인과율의 체계 안에서는 애초에 우주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질이 뭉쳐서 굴러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물질의 부산물인 인간의 삶에도 절대적인 의미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주관적인 가치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막 처절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아, 나는 예술을 위해 살겠다. 내 삶의 의미는 가족이다. 이러면서요. 그게 실존주의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실존주의죠. 하지만 자료는 실존주의 역시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채점 기준이 없는 시험지와 같거든요. 채점 기준이 없다. 네,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의미를 A라고 정해도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그건 결국 나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자기 위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다시 허무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범신론은 어떤가요? 범신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우주나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영화 아바타에서 그 막 자연과 교감하고 이런 느낌처럼요. 범신론이 겉보기엔 굉장히 평화롭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죠? 범신론의 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끄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 자체예요. 아, 비인격적이군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도 어떤 의미 있는 성취가 아니라 그냥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져서 사라지듯 그 비인격적인 우주 속으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흡수되어서 소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멸이라. 결국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뚜렷한 목적성은 사라지는 거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출발점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가 결국 목적지가 어딘지를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닫힌 우주 안의 물줄이거나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출발점이라면 도착지는 방황과 허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출발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논점을 조금 전환해 볼까요? 이렇게 신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아래 만들어진 세계라면 이 물리적 세계 자체는 과연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요? 물리적 성질이요? 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자료 읽다가 정말 감탄했던 대목이거든요.
수학이랑 양자물리학의 은유를 가져와서 우주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요. 아, 네. 피조 세계의 유한성을 설명하는 그 논리구조 말씀이시군요. 네, 먼저 수학적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신의 영원한 시간을 수학의 무한대 기호로 딱 놓고 빅뱅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우주의 총 시간을 숫자 0으로 놓더라고요. 그렇죠. 무한대와 영의 대비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우주의 13억 8천 년이니 뭐니 하는 그 긴 시간조차도 사실상 0초, 그냥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논증입니다. 무한의 어떤 유한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한이듯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 물리적 우주의 시간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게다가 물리 세계를 해체하는 과학적 은유는 조금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막 지금 단단하다고 믿고 밟고 있는 이 콘크리트 바닥?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 이런 물질들을 쪼개서 소립자나 쿼크 단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거의 다 텅 빈 공간이죠.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물질은 확률의 구름에 가깝고요. 그러니까요. 자료는 바로 이 텅 빈 상태를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창조 이전의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와 연결시킵니다. 이 물질 세계가 막 스스로 굳건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의 전능한 능력이 그 텅 빈 것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만 임시로 시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그 붙잡고 있는 능력을 탁 놓아버리면 우주는 즉시 원래 텅 빈 영의 상태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언젠가는 철거될 유한한 무대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 시각이 바로 물질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점입니다. 피조 세계는 창조라는 포인트 A에서 시작해서 종말이라는 포인트 B로 이어지는 선분과 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주 잠시 존재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죠. 밤의 한 경점? 네.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이 있고 목적에 달성되는 완결, 즉 종말이 필연적으로 도래해야 한다는 논리적 흐름입니다. 종말이 파괴가 아니라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이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고요? 네, 만약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우주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영에 불과하고 임시 무대라면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일상은 다 껍데기인가요? 이거 오히려 지독한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무대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하지만 자료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하거든요. 유한한데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죠? 왜냐하면 이 우주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자 계시의 방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이요? 네, 전시관의 백열등 그 자체는 평범한 유리구슬이지만 그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비출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무언가 영원한 진리를 반사해서 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진리를 향한 두 개의 통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비유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어떤 비유죠? 예를 들어 과학이나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는 상향식이잖아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신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 그렇죠. 만물을 관찰해서 창조주를 추론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마치 지구에 떨어진 거대한 외계 기계의 겉면에 난 작은 스크래치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막 추리하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크래치만 보고 추리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반면에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향식, 그러니까 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낸 명확한 매뉴얼이자 렌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왜 굳이 그 특별 계시라는 렌즈가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렌즈를 껴야만 비로소 일반 계시인 과학과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렌즈 없이 그냥 맨눈으로 보면 시력이 나빠서 스크래치밖에 못 본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뉴얼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 본 이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수많은 철학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 목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네, 철학들은 보통 그 목적을 인간의 행복이나 자기 실현에서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료는 시편 19편 1절을 인용하면서 세계의 목적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영광 선포요? 이 거대한 우주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라는 거군요. 네,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영광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그 영광의 차원을 5가지로 아주 치밀하게 해부해 놓았더라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빠르게 좀 짚어보죠. 첫 번째가 전능성이었죠.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복잡한 물질 세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시는 그 압도적인 능력을 뜻하죠. 우주의 존재 자체가 전능성을 외치는 메가폰이네요. 두 번째는 신실성입니다. 이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건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의 변함없는 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인간이 아무리 엇나가도 결국 약속을 지켜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성입니다. 주권성. 영원전 작정대로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자면 모든 걸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한다면 그거 너무 독재자 같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그 통제하는 주체가 인간처럼 이기적이고 흠결이 있다면 끔찍한 독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선과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라 피조물을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끄는 완벽한 항해술인 셈이죠. 운전자의 성품이 완벽하니까 통제가 억압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거군요. 네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종말을 맺고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물리적 무대가 철거된 후에도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비성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심. 이 티끌 같은 무대 위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대비가 정말 극적이긴 하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창조라는 기원에서 시작해서 보존이라는 과정을 거쳐 종결이라는 완성으로 이어지는 신적 섭리의 3단계 사이클이 있습니다. 기원, 과정, 종결. 네, 이 거대한 사이클 자체가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궁극적 최고선, 더 하이에스트 굿을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궤도라는 게 이 자료가 말하는 마스터 플랜의 결론입니다. 창조, 보존, 종결이라는 박자가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연주되면서 궁극적인 선을 향해 나아간다. 와, 정말 거대하고 통합적인 요약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단 하나의 완벽한 원형의 진리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네, 파편화된 철학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과 끝을 완벽하게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특별 계시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논리의 치밀함에 지적으로 매료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저한 신 중심의 목적성에 강한 이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층 탐구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직접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한 대로 만약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누군가의 절대적인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유한한 무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해야 할 지루한 일상이나 혹은 오늘 밤 당신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는 그 깊은 고민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탐도해 보시길 권해드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해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